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구름 속으로 들어갔고 하루, 이틀, 열흘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0일이 지났습니다. 이 40일은 모세에게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성막의 설계도를 받는 은혜의 시간이었지만 산 아래 백성들에게는 침묵과 부재의 공포를 견뎌야 하는 시험의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 보쉑을 보고 모였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더딤은 단순히 시간이 늦어진다는 뜻을 넘어 마음이 당황하고 부끄러워질 정도로 지체된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기다림에 지친 그들의 믿음은 바닥을 드러냈고 그 빈자리를 불안이 잠식해 들어왔습니다. 불안에 휩싸인 백성들은 아론에게 몰려가 거세게 요구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확실한 대체물을 원한 것입니다. 모세라는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사라지자 그들은 즉시 눈에 보이는 신상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물질이나 형상으로 축소하여 내 맘대로 조종하고 싶어 합니다. 모세의 형이자 이인자였던 아론의 태도는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요구를 꾸짖거나 진정시키는 대신 그들의 요구에 굴복하고 맙니다.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내게로 가져오라. 아이러니하게도 이 금 고리들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애굽의 물품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은혜의 선물들이 죄를 짓는 도구로 전락하는 순간입니다. 아론은 그 금을 녹여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 에겔 마세카를 만듭니다. 왜 하필 송아지였을까요?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봐왔던 풍요와 힘의 상징인 황소신 아피스의 영향이었습니다. 몸은 출애굽했지만 그들의 의식 세계는 여전히 애굽의 우상 문화에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완성하자 백성들은 환호하며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금송아지 수준으로 끌어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앙보다 더 교묘하고 악질적인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방식은 세상의 욕망과 우상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금송아지 숭배의 본질입니다. 아론은 한술 더 떠서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공포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니라. 이튿날 백성들은 일찍 일어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겉모습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모습은 충격적입니다.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차하크. 여기서 뛰놀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히 춤추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방종과 술 취함이 동반된 이방 제사의 광란을 의미합니다. 불과 40일 전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피로 맹세했던 그 입술이 지금은 금덩어리 앞에서 탐욕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반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영적 결혼 서약을 깨뜨린 간음이었습니다. 시내산 위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 살 집인 성막을 설계하고 계셨는데 산 아래에서는 그 하나님을 배신하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기막힌 대조는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집요하고 뿌리 깊은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모세의 부재는 백성들에게 위기였지만 동시에 그들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테스트였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사라지자마자
자신들의 불안을 달래줄 우상을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응답이 더디 오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습니까? 보이지 않는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립니까? 아니면 당장 내 불안을 잠재워줄 나만의 금송아지, 통장 잔고, 인맥, 세상의 쾌락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금송아지 사건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확실함을 쫓아가는 우리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산 아래에서 벌어지는 이 기막힌 배반의 현장을 하나님은 모두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급히 내려가라 명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내 백성이라 부르지 않으십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은 그들과의 관계를 단절하신 듯한 표현을 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목이 뻣뻣한 백성, 캐슈의 오레프이라 진단하십니다. 이는 고집센 황소가 주인의 멍에를 거부하고 버티는 모습을 빗댄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들의 완악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맹렬했습니다.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것은 모세에게 주어진 엄청난 제안이자 시험이었습니다. 말을 안 듣는 이스라엘을 다 쓸어버리고 아브라함 대신 모세를 새로운 조상으로 삼아 새 민족을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야망이 있었다면 넙죽받았을 제안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유익보다 동족의 생명을 선택합니다. 모세는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목숨을 건 중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의 논리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려고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방인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달라는 호소입니다. 둘째는 조상들과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에게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맹세하지 않으셨나이까?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인 신실하심에 호소하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으시도록 붙잡은 것입니다.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십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변덕쟁이라서가 아닙니다. 공의대로라면 다 죽어야 마땅하지만 중보자의 간절한 기도를 보시고 심판을 유예하시는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팔을 움직이고 죽어가는 민족의 운명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글씨를 쓰신 증거의 두 돌판이 들려 있었습니다. 산 중턱에서 모세를 기다리던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헌화하는 소리를 듣고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라고 정정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리더 모세는 그것이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죄악의 광란임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마침내 진영 가까이 이르러 금송아지와 춤추는 무리를 목격한 순간 모세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그 귀한 하나님의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혈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이 백성들의 배반으로 인해 이미 산산조각 났음을 선포하는 법적인 파기 행위였습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와 간음한 신부에게 결혼 서약서는 이미 휴지 조각이 된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지체 없이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고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합니다. 왜 하필 마시게 했을까요? 너희가 신이라고 섬기던 이 금덩어리는 결국
너희 배설물로 나올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는 것을 몸으로 확인시킨 것입니다. 우상의 허무함과 죄의 결과가 얼마나 쓰라린 것인지를 뼛속 깊이 체험하게 한 모세의 충격요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형 아론을 추궁합니다.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그러나 아론은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백성이 악해서 그랬습니다. 금을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마치 송아지가 저절로 걸어 나온 것처럼 책임을 회피하는 아론의 모습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먹게 했다고 변명하던 아담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진영은 통제불능의 상태였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진문에 서서 외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지금은 중립이 허용되지 않는 결단의 시간입니다. 그때 레위 자손이 모세에게로 모여듭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명령합니다. 각 사람이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이라. 이 끔찍한 명령은 죄의 누룩을 제거하기 위한 외과 수술이었습니다. 썩은 환부를 도려내지 않으면 이스라엘 전체가 죽기 때문입니다. 그날 레위인들의 칼에 약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동족의 피를 흘려야 했던 그 비극적인 날, 하나님은 죄에 대해 얼마나 단호하신지, 그리고 거룩을 지키기 위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뼈아프게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생명을 걸고 산으로 올라갈 준비를 합니다. 피비린내 나는 심판이 지나간 다음 날, 모세는 다시금 무거운 발걸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백성들의 죄는 씻겨졌을지 몰라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역사상 가장 비장하고 충격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기서 주께서 기록하신 책 세페르는 생명책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담보로 걸었습니다. 내 동족이 버림받아 지옥에 간다면 나 혼자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버리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은 훗날 사도 바울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고 했던 고백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아버지로부터 끊어짐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완벽하게 예표합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책임질 줄 아는 것을 넘어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랑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 처절한 사랑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두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보내겠다. 사자를 앞서 보내어 적들을 다 쫓아내 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떨어진 청천벽력 같은 선고였습니다. 가나안 땅도 주고 승리도 주고 풍요도 주겠지만 하나님의 임재만은 거두시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여기서 착각합니다. 돈도 잘 벌고 자식도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이 축복인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적 가치관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부흥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하나님 없이 가나안에 들어간들 그곳은 또 다른 애굽일 뿐이며 배부른 돼지가 되는 길일 뿐입니다. 이 충격적인 선언 앞에
백성들은 비로소 정신을 차립니다. 그들은 단 한 사람도 장신구를 몸에 걸치지 않고 슬퍼하며 자숙합니다. 금은 보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전부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모세는 진 밖으로 나가 회막을 칩니다. 성막이 지어지기 전 임시로 마련한 만남의 장소입니다. 구름 기둥이 그 회막 문에 서고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 친밀함이 모세의 힘이었습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보다 광야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의 끈질긴 기도로 인해 뜻을 돌이키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니야. 드디어 관계 회복의 약속을 받아낸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더 큰 것을 구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죄악된 백성을 용서하실 수 있는 근거, 그 하나님의 본질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시면서도 모세를 반석 틈에 숨기시고 당신의 손으로 덮으셨다가 지나가신 후에 등을 보여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계시를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며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것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진짜 얼굴입니다. 배신한 백성을 당장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중보자의 기도를 들으시며 다시 기회를 주시는 헤세드의 하나님. 모세가 본 하나님의 등은 심판을 뒤로하고 용서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넓고 따뜻한 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이었지만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직접 돌을 깎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깨어진 언약을 다시 잇기 위해서는 인간의 철저한 회개와 준비가 필요함을 상징합니다. 모세는 아침 일찍 일어나 두 돌판을 들고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두 번째 기회의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언약의 갱신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돌판을 다시 깎게 만든 것입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언약을 세우십니다.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십계명을 다시 새겨주시며 우상을 타파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거듭 강조하십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또다시 40일 40야를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며 하나님과 함께 머뭅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 금식과 기도의 시간,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시간이 모세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모세가 증거의 두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은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카란 오르 파나브디 깨닫지 못하였더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광채가 나다 카란라는 단어는 뿔을 뜻하는 케렌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모세 조각상을 보면 머리에 뿔이 돋아 있는데 이는 히브리어의 언어적 유희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모세의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때 그 빛이 반사되어 겉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은 꾸며낸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문 자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영성의 빛입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가까이 가기를 꺼립니다. 그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과 말할 때 수건 마스베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 사건을 탁월하게 해석합니다. 모세가 수건을 쓴 것은 율법의 영광은 결국 사라질 것이기에 백성들이 그 사라질 영광에 주목하지 않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반과 중보, 그리고 회복으로 이어지는 이 드라마틱한 제6편의 여정을 마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언약은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자리에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한 중보자 모세가 있었기에, 그리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은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더 의지하고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언약의 돌판을 깨뜨립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며 아버지께 간구하셨기에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모세처럼 기도의 산에 올라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주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보내지 마옵소서. 이 절박한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깊이 대면할 때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거룩한 광채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흘러나와 어두운 세상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깨어진 돌판을 다시 깎아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다시 한번 거룩한 언약 백성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의 배반과 하나님의 용서를 보며 바로 그 모습이 저의 모습임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느낄 때마다 우리는 불안을 이기지 못하고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돈이, 성공이, 사람이 나를 인도할 신이라며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기뻐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중보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이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외쳤던 그 애끓는 심장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사 죄악으로 죽어가는 가족과 이웃,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없이는 성공도 축복도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보내지 마옵소서. 오직 주님의 임재만이 우리의 숨 쉴 곳이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깨어진 마음판을 다시 깎아 새 언약을 새겨주시고 세상에 나갈 때 주님과 동행한 흔적인 거룩한 빛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며 다시 오실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